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주의를 하나님 맞게 하시고 또 특별히 이제 저도 생각을 곰곰이 해봤는데 내일부터는 우리가 또 이제 거리두기가 아주 강력히 해제가 되죠. 아주 거의 다 해제가 되는데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아요. 선물로서 우리가 주시는 것 같은데 선물의 기쁨들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인사할 때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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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활의 기쁨이 있길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겪었던 일인데요. 금요일 날 이제 그 성찬식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성찬식 진행했는데 굉장히 저로서는 또 은혜로웠고 또 이 성찬식이 이제 그 아주 오랜만에 정식으로 진행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 3년 정도 이제 3년째로 이제 접어드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그 성찬식을 이제 그 제대로 진행한 거는 이번에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진행하면서 굉장히 은혜롭고 또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찬식을 마치고 5층으로 딱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이제 그 제가 먼저 올라가고 저희 아내랑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딱 걸어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데 저희 둘째 딸이 막 펑펑 울면서 올라오더라고요. 펑펑 막 울면서 그 성찬식을 마치고 펑펑 울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와서 얘가 왜 이렇게 우나? 왜 이렇게 울지? 그래서 혹시 은혜 받았나? 굉장히 그 어떤 성찬식한테 은혜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 딸이 다른가 보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울어? 그러니까 갑자기 막 울면서 제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이유가 하나 있던데 뭐냐면 왜 자기는 빵을 안 주냐? 자기는 왜 자기는 왜 빵을 안 주냐라고 울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빵을 자기 먹으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아내가 손을 딱 치면서 안 된다. 넌 아직 안 돼. 고등학교 가야지. 너는 먹을 수 있어라고 했더니 아이가 펑펑 울면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면서 느꼈던 게 우리도 성찬식에 대한 어떤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되겠구나.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은혜의 방편이라고 할 때요. 방편이라고 할 때 사실 그 교리적으로 보면 이 말씀, 성례전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은혜의 방편, 내가 이 성례전을 집행하고 또 말씀 전해지는 것 이것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방편이라고 교리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아주 힘을 다해서 참석해야 되고 힘을 다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또 누리며 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보면서 느낀 게 우리도 저런 마음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이 무덤에 묻히게 되셨지만 살아나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 방면으로 살펴보았을 때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게 되는 거겠죠.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된 것이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삶 속에서 부활의 실존을 그렇게 이루어내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했는데요. 이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하고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바로 특별 새벽 기도의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기쁨을 삶 속에서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 특별 기도, 새벽 기도의 목적이 됩니다. 저는 한 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 성경에서 이 제시하는 매우 특이한 점을 좀 사뭇 깨닫게 되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은 모두가 성경의 약속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진 사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6월절 어린 양으로 보냄받아서 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6월절에 맞추어 죽으신 것과 십자가에서 내릴 때도 다리를 꺾지 않고 그 시신을 정리한 것도 모두가 성경의 약속대로 그 모든 내용이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데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38절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대는 이름이 아니라 지역의 이름이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약 35km 정도 떨어진 지역인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것은 이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이 시체를 달라고 하였고, 심지어 마가복음에 의하면 당돌하게 그 시체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표현되었을 정도인데, 사실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존경받는 공회원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는 또 예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사실을 숨겼던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과 5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공회원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제 그 나름대로 어떤 자기 역할을 감당하려고 했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를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덧붙여 줍니다. 이 말은 그가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산헤드린 공회의 안건에 찬성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비록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신의 신분을 숨겼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수는 없던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이 57절과 58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 부자 요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달려 있는 단서가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기 전에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자신의 신분을 감추는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믿음은 확고했지만 행동에는 전혀 확신이 없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뒤에 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요. 적극적이고 용기 있는 모습으로 당돌하게 주님의 십체를 넘겨달라 요청할 정도로 자신의 이제 그런 어떤 제자였던 모습을 완전 숨겼던 제자의 모습을 이제 완전히 드러내서 이제는 내가 정말 어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한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이 아리마대 요셉의 삶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은 여러 방면으로 숨기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자신 없을 때도 있고 용기 없을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연히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확신하며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우리 상기시켜 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적당히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적당히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 아멘. 저는 이 말이 정말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사는 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를 숨겼던 그때죠. 숨겼던 그때.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건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던 그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적당하게 예수 믿자. 야, 좀 여기까지만 하자. 적당히 하자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은 온 몸을, 온 삶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적당히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볼 때죠.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변화가 찾아오게 돼요. 영국의 전도자이며 설교자였던 조지 휘필드는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가에 대해서 잘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휘필드가 미국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설교를 했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상황에 대해서 맥컬럭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말씀의 능력 아래 들어온 사람들은 저주와 욕설과 술 취함을 포기했다. 불의한 행동을 뉘우치게 했고 복수심에 가득 찬 사람은 용서를 베풀게 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학생으로 만들었고 천국에서 아버지와 교제하려는 생각을 가지려 노력하게 만들었다.
오늘 이런 일들이 사랑하는 신성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어떤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 십자가를 가까이 할 때 우리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아리마야 사람 요셉이 진짜 제자로 드러났던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게 되니까 그분이 죽으시고 또 하나 그분이 또 그 고난당하시고 성경의 말씀대로 그분이 그런 역할을 감당했을 때 그것이 사실인지 깨닫게 되면서 그가 당돌하게 빌라도에 가서 그 시체를 나에게 달라라고 고백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가 왜 자꾸 이 어떤 그 미진미진하고 자꾸 우리가 어떤 미적미적하냐면 이유는 간단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를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어떤 이 머물게 되고 자꾸 우리가 어떤 많은 부분에서 이 어떤 미진한 신앙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 모든 삶을 집중하고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삶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주님 가신 길 저도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갑니다. 그럴 때 내가 정말로 당돌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해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굉장히 주목해 보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의하면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는 말이 아까 어디랑 매칭되죠? 아까 보면은 마태복음 보면은 그 아리마야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리마야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부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보면은 예수님의 시신이 이사야 선지자가 봤을 때 이 부자의 묘실에 안장될 것이라고 예언을 해준 거예요. 그럼 놀랍죠. 그러니까 당시 관례를 보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처형된 죄수는 십자가에 그대로 묵힌 채 새와 짐승의 밥이 되게 했고요. 그나마 공동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최선의 예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십자가 처형은 이 사람들 이제 곧 죽을 거니까 너네들 다신 죄 지면 안 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말 흉악한 죄인들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에다가 매달려 놓고 부자의 묘실에 안장시킨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흉악한 죄인이고 완전히 정말 소위 말해서 그 땅에서는 정말 인정할 수 없는 흉악한 흉악범인데 이 흉악범을 부자의 묘실에 안장시킨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또 십자가형 자체가 저주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시신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례와 상식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의 모든 과정은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또 하나님의 계획에서 1.1에게 오차도 없이 그 모든 일이 진행된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어 부르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원래는 아까 제가 그 새벽 기도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그 십자가 처형에 무서운 건요. 십자가 처형을 당하면 이게 딱 이렇게 그 못을 박히면 이 피가 철철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피가 찔끔찔끔 나오기 때문에 3일 동안 괴로운 거예요. 2, 3일 동안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원래 그 예수님은 이렇게 며칠 지나지 않았고 시간에 따라서 그 시간에 맞춰서 예수님이 죽으심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모든 게 끝났어요. 이걸 봤을 때 이 내용의 말씀이 그대로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너무 놀랍죠. 신명기 율법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죽으셨습니다. 만약 그 과정이 없었다면 그 저주는 그대로 우리의 몫이 되었겠죠. 예수님은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십자가형을 선고받게 되었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그분의 섭리로 때로 정말 어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11제자들을 만나 주시죠. 이 부활은 어쩌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어난 것이 아님을 예수님이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연히 알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한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당당히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요한복음 11장 24절과 25절에 보니까 이 마르다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마지막 날에 이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합니까? 살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외에도 예수님은 여러 곳곳에서 자신이 살아날 것을 가르치셨고, 구약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예언이 여러 곳곳에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대표적으로 에스겔에 보면 에스겔의 환상, 그리고 마른 뼈가 그렇게 살아나는 모습들을 보면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요. 또한 제가 욥기서를 강의할 때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말씀드리고, 또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실은 이 욥기서도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 완벽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24장 44절과 4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뭘 가르쳐 줬냐면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주님이 탁 살려주셔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 승천하심, 그 모든 것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것들은 성경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예수님이 설명하고 그 제자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고난받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받게 되는 영광이 아니라 오직 이 고난과 수고로 인하여서만 들어가는 영광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며 기대하는 게 어디 있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희생한 만큼 어떤 영광을 보상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내가 헌신하면, 내가 조금 더 희생하면 그 영광이 멸관처럼 주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개념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은 절대로 아님을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기독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언약대로예요. 언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것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며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언약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을 알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자리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것은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고난받았기 때문에 받은 영광이 아니라, 고난이 없으면 부활이 생겨날 수 없기 때문에 이 고난의 자리는 필수라는 것을 언약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의 결말을 알고 있죠. 이 땅의 완성이 누구의 손에 있는지, 누구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지를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알파 오메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사실이 부활 사건으로 증명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힘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그분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역사를 이루어내시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복의 개념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 언제나 우리는 이 땅에서 겪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방황하게 되고 가야 될 길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흔들려요. 왜 흔들리면 자꾸 이 복의 개념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이 복의 개념은 언약 개념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어떤 꼴을 당해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새벽 기도 때 우리 함께 찬양 불렀잖아요. 주 예수 뺏는 마음, 주의 사랑하는 마음, 그 누구도 뺏지 못해. 그죠? 그럼 우리가 정말 어떤 꼴을 당해도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 주님 사랑한다면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죠. 우리 여러분 그 결혼할 때도 그 뭐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러잖아요. 정말 나는 뭐 평생을 다해서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상처 주지 않을 거예요. 막 네 소리 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제가 돌아보니까 상처 투성이에요. 때로는 아내를 미워할 때도 있더라고요. 미워하면 안 되지만 그럴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으로는 여러분 안 돼요. 감정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주님 사랑할 수 없다고요. 나의 신앙을 유지하는 건 감정이 아니에요.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온전히 믿을 때 주 예수 사랑하는 마음, 어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뺏지 못한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의 개념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 언제나 이 땅에서 겪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방황하게 되고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지 않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약속들을 이루어내시기 위해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일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떤 비결이에요? 그가 배운 비결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빈곤에 처하나 부함에 처하나 나는 이것에 관여하지 않는다. 왜냐?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게 그냥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이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 주님 오셨고 성경의 약속대로 고난당하셨고 성경의 약속대로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 살아갈 때 두려울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무슨 꼴을 당해도 어떤 꼴을 당해도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그 사실의 확인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이 결코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왜 이렇게 강했나? 그들은 강했잖아요.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핍박이 몰려와도 정말 그 찬송가 94장의 고백처럼 그 주 예수를 믿는 내만 뺏지 못해. 정말 유혹과 핍박이 나에게 몰려와도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저 고민해봤어. 아니, 야, 너 예수 믿으면 너는 화형이야. 앞에서 지금 화형을 당하고 있어. 막 지나가는 길에 그 증언들을 보면요, 지나가는 길에 시체가 타는 냄새가 막 진동을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잡아다가 그냥 십자가처럼 그냥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태워서 그리스도인들을. 아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의 감정으로만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 고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 주님 부활한 게 사실이라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것도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이 되죠. 왜냐? 그 부활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그 초대교인들이 선배들이 맨날 인사한 게 뭐예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정말 정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 부인해요? 왜냐하면 주님 오시는 게 확실한데 주님 부인할 수 없죠. 내가 이 주님 오신 게 확실한데 내가 주님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대충 살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 주님 오시니까. 반드시 오시니까. 약속대로 반드시 오시니까 내가 대충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 주님 오실 때 때와 시를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모르죠. 성경이 말해요. 모른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은 마치
그 도적대와 같이 오신다. 도적대와 같이.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침노하는 그런 어떤 그런 예수님의 오심을 보게 되는데 도적대와 같이 오신다는 거. 그때를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오시는 게 그냥 야, 올 징조를 보여주면서 야, 이제 준비해라. 준비 잘해. 이제 그래 준비 잘해. 내가 이제 뭐 10년 뒤에 올 거야. 이게 아니에요. 도적같이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럼 뭐예요? 도적같이 오시는 거는 도적같이 오시는 건 사실은 이런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도적같이 오실 때는 도적이 쳐들어올 때는 보니까 우리가 허점 보일 때, 그죠? 허점 보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좀 연약하고 좀 부족하고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뺏길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때 바로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적이 침노하는 도적이 찾아오는 게 그럴 때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게을러질 때, 우리가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흔들흔들 거릴 때,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어떤 그런 주님 오실 맞이할 그 단장된 신부처럼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할 때 나는 어떤 순간을 만나도 어떤 꼴을 만나도 흔들리지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 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십자가의 사건을 감정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 언약적인 사실로 믿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 맞아? 정말 주님 부활하신 거 맞아? 정말 주님 우리 함께 하시는 거 맞아? 그러니까 내가 힘든 일들만 당하면 뭐 주님 뭐 계신가 안 계신가? 주님이 뭐 나에게 어떻게 복 주시나 안 주시나? 예수님 부활이 진짜인가? 그분 정말 언약 지키시는 분인가? 그러나 우리 주님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럽니까? 평강이 있으라. 평강이 있으라.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평강이 있으라. 이 평강이 있으라가 무슨 의미일까요? 평강이 있으라. 그래? 너 의심되니? 그러면 내 손바닥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봐라.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을 조금 제가 돌려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이 뭐냐면 이 말은 결국 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그 말씀대로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그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경을 알려주시잖아요. 야 내가 부활한 게 내가 그냥 갑자기 휙 나타난 게 아니라 내가 너 알려줬지? 가르쳐줬지? 내가 부활한다고. 그리고 시편에서 말하는 게 바로 나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평강이 있으라는 그냥 우리가 막막하게 야 평강이 있어 너희 평안이 있어라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의 사건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 그 말씀의 언약대로 이루어졌으니 너 의심하지 말고 너 어떤 꼴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네 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진짜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단순히 어떤 그냥 뭐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얻어지는 그런 평강이 아니라 이 평강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자들만이 누리는 그런 평강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짜 자랑이고 명예죠. 그리스도의 진짜 자랑과 명예는 우리 주님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제가 1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순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한번 울다가 불쌍하다, 슬프다, 안타깝다. 제가 요즘에 그래서 사실 뭐 고난주간 이럴 때 뭐 예수님이 고난당한 영상 같은 거 잘 안 틀어드리는 이유가 물론 그걸 참여해서 우리가 하는 거 좋겠지만 우리가 조금 그 고난의 의미가 조금 퇴색된 것 같아요. 주님이 채찍질 맞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타까운 한 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너무나도 내 마음속에 고통이고 슬픔이지만 그런 것들로 끝내버리고자 하는 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바로 나의 주어진 삶 속에서 그 십자가의 실존, 그 부활의 실존을 이루어내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 주중에 특별 새벽기도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길들을 말씀드렸잖아요. 야, 우리 예수님 믿으면 십자가 길 가야 됩니다. 근데 그 길이 제가 몇 가지로 설명을 드렸죠. 배신의 길, 배신자와 함께 걸어가는 길. 이게는 뭐, 야, 배신자 이게 아니라 그 배신자도 넉넉히 사랑하면서 함께 그 길 걸어가는 길. 그죠? 또 한 가지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길. 또 억울한 길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억울한 길을 살아가는 길. 그죠? 또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모든 수많은 길들. 죽음의 길. 내가 죽더라도 주님께 정말 살아가는 그 길. 또 내가 재물이 되는 그 길. 그 길 가는 거.
그 길 갈 때 우리가 부활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약대로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당연히 부활의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순서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우리가 뭘 누릴 수 있어요? 부활의 길을 걸을 수 있고 부활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는 그런 기도와 능력, 믿음을 구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죽으심을 본받아 살아갈 때 어디로 가요?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금씩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왜 부활절만 기쁘냐? 우리가 보통 부활절만 기쁘잖아요. 내일부터는 또 안 기쁘잖아요. 그죠? 보통 그렇잖아요. 왜 그런가 보면요, 우리가 자꾸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이 주일날 왔을 때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의 길을 주중에 걷고 살아야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 아, 맞아. 잊어버렸다. 다시 또 우리 주님 부활하셨지? 다시 또 힘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이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그때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은 언약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관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하는데요.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를 볼 때 우리는 그의 주변에 아주 놀라운 사람이 함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3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안치될 거라고 그랬어요? 부자의 묘실에. 부자의 묘실에. 그러면 그러니까 보면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완전히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럼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그 니고데모가 정확하게 3번이나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하여 질문할 때고요.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격렬하게 논쟁을 벌이는 장면에서 뜬금없이 등장해서 예수님의 편을 들 때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요청할 때 등장하게 되죠. 이렇게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이 니고데모의 공통점은요, 감추어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놀라운 언약의 사실을 완전히 확인하기 전까지는 감추어져서 숨어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아직도 이 사람들도 긴가민가한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긴가민가 했던 거예요. 그 니고데모도 그렇고 또 이 요셉도 그렇고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숨겼고, 니고데모 역시 사람들이 볼까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두 사람의 태도가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무엇이 그들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던 두려움을 없애고 용기 있는 선택을 하게 만들었을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그들은 확인했을 거야.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겠구나. 저분이. 특별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돌하게 빌라도에 가서 시체를 달라 그럽니다. 그동안 숨겨왔어요. 제자들도 숨겨왔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아마도 그 요셉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니까 숨겨놨던 자기의 제자의 모습을 이제 완벽하게 드러내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니고데모와 이 요셉은요, 뭐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 마지막에 등장해서 이런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은 아마도 이들이 훗날에 이제 그 어떤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사건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대로 이루어졌음을 깨달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둘은 정통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에게 대해 호의적이었고 거기다가 이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활과 그 죽으심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이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오심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진 사실이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이들이 놀라 자빠져 있는 거예요. 완전히. 야,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구나. 이거는 정말 너무 놀라운 사실이다.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이 뭐라 그래요? 마라나타 주님. 이거는 뭐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 중요한 고백이 되죠. 주님 오심도 당연히 틀림이 없다. 주님 오심도 당연히 틀림이 없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시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화형을 당하든 지나가서 잡아 죽든 우리가 두드려 맞아 죽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핍박받아 죽든 말든 이런 꼴을 당해도 주 예수 사랑하는 마음, 내 마음 뺏지 못해. 왜냐? 우리 주님은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주님 오셔서 내 눈물 닦아주시고 반드시 우리 주님 오셔서 정말로 고통당한 우리의 모든 마음 위로해 주시고 우리 주님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것이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 버릴 수 없는 아주 강력한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신성의 모든 권속들 모두가 이러한 믿음으로 잘 성숙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사실 너무 왔다 갔다 거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 언약대로 예수님을 죽이시고 또 부활시키시고 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게 만드시는 그 약속이 사실이라면, 그게 진짜라면, 정말 그것이 정말 확실하다면, 그게 우리가 부활로 믿고 있다면 우리가 무슨 꼴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마음 뺏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꾸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감정적으로 믿으려 하고 자꾸 우리가 그것을 그냥 한 날로 내가 여기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무슨 일을 당할 때마다 이 제자들처럼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왜 왔다 갔다 거린 거?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아들인가라는 그런 고민에 빠져있던 거예요. 예수님 말했던 게 정말 이루어질까? 정말 이루어진 거 맞을까? 심지어는 그 부활을 믿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들,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그 부활의 모든 사건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약속이고 이루어질 언약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모두가 이 부활의 기쁨을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이루어졌음을 믿는 믿음이 가득하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하나 읽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또 고린도서 15장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린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만이 누리는 유일한 평강, 그 평강을 여러분들과 제가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말하는 평안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주시는 평강, 그 부활로 말미암아 성경에 약속된 대로 이루어진 그 사실로 말미암아 누리는 평강, 이 평강을 누릴 때 그리스도인의 명예와 자랑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 주님 부활하심을 기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부활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침체되었던 그동안의 2년 동안의 시간을 다 떨쳐버리고 우리 부활의 기쁨으로 다시 한번 우리 주님 힘차게 섬기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신성의 모든 것들,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주의 영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 모두가
우리 이 땅 살아가며 나아갈 때 주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부활로 정말 다시 한번 그 말씀이 언약대로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기 소망하는 건 우리 영혼들이 정말 그냥 주님을 믿는 것을 감정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어떤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믿을 때 우리 주님이 부활한 그 사실이, 또 죽으신 그 사실이 성경에 증언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